수요 말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급한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큰 팔을 벌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초조해졌었고 불안해졌었고 사나워졌었고 또 날이 서 있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우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향한 신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함께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안고 나온 이들, 육신이 연약한 이들, 또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이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배를 소망의 항구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배의 사공이 되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그 귀한 세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 우리가 주님께 나갑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내 집을 찾아 주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시는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어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벗은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의 이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노래가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우리 4절 찬양합시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얼굴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삶을 등대와 같이 비춰주시는 그 영광 그 광채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물결이 설레이는 어둠 바다 속에서도 그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소망의 우리에게 목소리 높여 큰 소리로 물결을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건너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우리 3절 한 번 더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소서.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바다에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우리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흉흉한 바다를 건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작은 배 위에 타고 계신 분, 우리의 작은 배의 사공이 되시는 분, 우리의 작은 배를 인도해 가시는 분 오직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아버지 그 우리의 신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늘 깨어 계신 주님, 우리를 파도 건너 아버지여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그 주님의 손길 의지하며 오늘 이 하루도 담대하게 씩씩하게 살아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우리의 배 사공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사공 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작은 배의 사공이 되어주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갈 길 모르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배에 타고 계시고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아버지 운전하며 가시기에 아버지 이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등대같이 비춰주시고 아버지 암초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흉흉한 바다 건널지라도 아버지 그 넘실거리는 파도 건너가게 하시며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잠잠하라 하실 때 아버지 모든 파도가 잠잠하여지며 아버지 모든 바람이 그쳐질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과 신뢰를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배 사공 되시며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배의 사공이 되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선장 되시고 사공이 되어 주시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그 하나님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겸손히 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과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찔러 쪼개어 주시사 하나님 수술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과 생각과 가치들이 변화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눈물의 자리, 생명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지만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오늘 본문만큼 영혼의 문제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이야기도 없을 것입니다. 삶의 현실과 죽음 이후의 영혼을 대비시키며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인생을 즐기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문 앞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양하지요. 모든 인생들은 다양한 그림, 인생의 그림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두 장면은 전부 동일한 모습인데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의 모습과 죽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부자이던 거지이던 결국 같은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모습이지만 여러분, 죽음 이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고요. 부자는 음부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의 대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은 부자와 나사로라고 말씀합니다. 거지의 이름 나사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부자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왜 부자와 나사로일까? 부자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왜 부자의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려진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름을 들으면 어떤 누구도 다 알만한 이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름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대신 나사로의 이름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것, 이름을 모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부자의 이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기억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오랜 세월이 흐르고 지나도 그 이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실 수 있다는 것. 세상에서는 무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억이 될 수 있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서두에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내 이름을 아노라. 우리의 여러분 이름이 호명될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반면 도무지 내 이름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비참하고 비극적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왜 부자의 이름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으실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실 거야.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잖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부라는 것은 사실 선하고 악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고 그의 소유의 방식, 삶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삶이 어땠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안식일에는 율법대로 절제했을까요? 날마다 즐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에게 쉼을 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줌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능력을 얻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삶을 즐겼다.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가 지금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20절과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지금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사로가 지금 이런 상황, 형편인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았고요, 즉시 알아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겨우 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물로 살아가는 그 처량함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이름 나사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삶을 즐기다 보니까 사랑하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외면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그의 대문 앞에라는 이 문귀가 마음에 참 와 닿았습니다. 대문을 두고 성경은 지금 안과 밖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는 대문 안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나사로는 대문 밖에서 버려져 있습니다. 부자의 대문은 사실 그에게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문을 열고 그에게 주신 소유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문이 그의 대문이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그의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마지막 통로를 막았던 것이죠. 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며 그만의 인생을 즐기고 있을 그때에 나사로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자에게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무관심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문을 닫고 철저하게 사유화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살았을 때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마음껏 즐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가 누렸던 모든 부와 풍요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인 것 마냥 마음껏 즐겨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대문 안에서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가난하고 병든 삶을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보상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버려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 외에 붙들 수 있는,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물의 자리이거든요. 배고픔의 자리. 그가 유일하게 붙들고 속삭이며 개들이 그의 헌대를 핥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리 가라 외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연약한 몸으로 그가 누구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매일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속삭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지금 주님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도 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 삶에 대한 왜곡된 가치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하인은 주인의 명령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또 오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이 부자의 말투,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지금 나사로를 여전히 그의 하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의 뿌리 깊은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대요. 절대로 그 사이를 건너설 수 없습니다. 어쩌면 마치 살아있을 때에 두 사람 사이를 극명하게 갈라놓았던 그 대문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를 한번 우리 돌아보자고요. 나는 나만의 대문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아픔과 슬픔에 처한 나사로처럼 때로는 버려진 듯 하지만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문을 열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소유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을 닫고 나의 소유처럼 즐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을 지금 건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진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이해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 속삭일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라면 여러분,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생명의 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을 앓고 있었던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광야는 사람이 참 살기 어려운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곳곳에 주님이 숨어 계시더라고요. 이 말을 곰곰이 되새겨 봤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광야 곳곳에 주님이 숨어 계신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사로와 같은 눈물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때로는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광야 가운데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광야는 믿음을 만드는 곳입니다. 반면에 풍성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닫는다면요, 그 자리는 결국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돌아보아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 책임지며 섬겨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거든요. 굳게 잠긴 대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나눔, 소유의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이 갖고자 움켜쥐는 것에는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계속 욕심이 나를 지배하거든요. 욕심이 내 주인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나누고 비우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십니다. 그리고 없지만 더 베풀고 싶고 부족하지만 더 나누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십니다. 그 갈급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작은 순종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작은 순종, 문을 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작은 순종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작은 순종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큰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구제를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그 말씀의 자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의 문을, 세상을 향한 문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순종과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영원히 분리된 그곳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자가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왔고 그 장면을 보게 되면은 놀라운 일로 다시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삶의 변화들, 회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면은 변화되겠지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강렬하고 극적인 사건으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 질병 고쳐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해결이 되어도, 그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도 다시 자신의 자리로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신비를 육신의 기적으로만 바라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은 모세오경과 예언서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그들 앞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지금 너희들 앞에 놓여 있는 성경,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그리고 경험은요, 신앙의 보조적인 어떤 방편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리 다툼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는가, 어느 곳에 내가 서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되고 말씀으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능력 있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와 이 나사로의 비유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문 안에 거하는 이들은 문을 열어 이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삶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라 부르신 이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실천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문 밖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처한 환경이 비록 고되고 비참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광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광야, 숨어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이고,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고난과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혹시 나의 대문 앞에서 누워있는 나사로가 누워있지는 않는가? 이 엄중한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실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응답하고 화답하며 우리의 믿음을 실천으로,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 질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 대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가? 대문 밖에서 신음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나에게 주시는 소유와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나를 위해서 호화롭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문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며 이웃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누워 있다 할지라도, 버려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곳이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자리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와 눈물을 보시는 자리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매일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생각과 가치관과 비전과 꿈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들이 살아나며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길된교회 분립개척에 관한 임시 공동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공동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 회의 가운데도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원 전명이 있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임시 공동회 참석 회원 수는 총 82명입니다. 네, 82명으로 공동회가 개됨을 선언합니다. 오늘 이 임시 공동회는요, 길된 교회 분립개척에 관한 것만을 다루는 공동회입니다. 네, 법이 임시 공동회는 그 안건만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된 교회 분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루면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 교회 분립을 주관하는 노회 행정정권위원회에서 공동회록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법과 질서대로 해야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 공동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참된교회에서 이번에 세 번째로 분립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2015년도에 복된 교회를 분립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017년에 빛된 교회를 분립을 하였습니다. 참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를 분가를 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갔는데요. 근데 같은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통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목회자의 그런 관계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모든 일은 속한 교단 법에 따르기 때문에 교단에서의 이제 모든 일들을 교단에서 슈퍼바이징을 하고 또 그 법에 따를 수 있도록 또 권면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교단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단이 다른 분립된 교회들과 이게 소통하는 게 사실은 이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길된 교회는 우리 같은 교단, 같은 노회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기쁨으로 그냥 편하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길된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박승환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또 요청하시고, 또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함께 도와가면서 같이 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배에 관한 부분, 심지어 예배 임예송, 봉헌송, 파송곡 이런 곡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요. 또 참된교회 웹사이트에 박승환 목사님 얼굴이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파송교역자로 계속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길된교회 웹사이트를 연결을 시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같은 노예 안에서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래서 예배도 저도 부르면 저는 언제든지 가서 또 말씀을 또 전해주고, 또 내년도 선교도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제하는 것, 운동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같이 동행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바람이 좀 불긴 했지만 길된교회 오픈하우스 오브 월십, 예배 장소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름다워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영적인 그 느낌이 딱 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여기가 기도의 자리, 생명의 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치 마가의 다락방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좀 다락방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그래서 우리 길된교 너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교회가 새로 시작되는 이런 분위기는요, 한 명도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처럼 한 명도 숨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모두가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확 마음에 들었습니다. 못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좀 교회가 여러 가지 바쁘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인 11월 마지막 주일 11월 30일에 다시 한번 오픈하우스 2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못 가신 분들은 또 같이 가셔서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 영생의 생명의 자리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44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이들은 8명, 중고등부 5명, 유초등부 3명. 근데 교회학교 셋업을 위해서는 더 많은 아이들, 학생들, 또 어린 아기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또 어르신들도 필요하고 젊은 청년들도 필요하고 젊은 부부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기쁨으로 파송 신청서를 내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월 7일 분립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후 4시에 그 장소에서 드리게 되는데, 모든 부서마다 일꾼들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육부서가 잘 셋업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부터 이민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셋업되는 것이 참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좋은 리더들이 교회 학교마다 잘 세워져서 아이들 잘 양육하고, 그래서 길든교회 출신 아이들 가운데서 또 선교사님도 많이 나오고 목사님도 많이 나오고 또 훌륭한 권사님,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의하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라든지 한두 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잠깐 가질 수가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저나 박승환 목사님이나 누구에게나 뭐든지 물어보시면 친절히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된교회에서 뉴저지 참된교회에서 뉴저지 길된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혹시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 네, 학교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네, 잘 안 들렸습니다. 자신감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제청 들어왔습니다. 가하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하면 아니라 하세요. 예, 통과되었습니다. 이어서 2회를 어떻게 할까요? 폐회 동의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네, 폐회 동의 왔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네, 제청 들어왔습니다. 가하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하면 아니라 하세요. 네, 폐회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불구덩이 속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교회는 다녀도 이렇게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는 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제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 구원하는 우리 참된 교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분립될 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가 또 필요한가? 숲을 일어나가며 죽어가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숨어있지 않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뜨겁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며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길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할 때에 그곳이 기도의 자리, 또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 온 참된 교회 교우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말씀이 충만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교회 학교도 잘 셋업이 되고 모든 부서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꾼들이 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이심을 선포하는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지며 주님께서 호명하시는 그런 거룩한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수많은 한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80% 이상의 교회 나오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뉴저지의 이런 상황, 아버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죽어간 한인들을 많이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온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양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미국과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중남미와 아버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아버지 유럽과 아버지 전 세계 곳곳마다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길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또 분립된 교회들, 또 참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된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자리가 아버지의 눈물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아버지 생명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부서마다 아버지 필요한 일꾼들이 아버지 적재적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인도하시고 교육부서가 잘 셋업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맡은 그 사명과 임무를 잘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수요 말씀 예배를 통해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또 이 공동회를 통해서 또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굳게 붙잡아야 될 한 가지,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방황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된 교회 분립을 위한 공동회가 잘 통과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 또 12월 7일 날 분립 감사 예배 드리는 그 순간, 또 14일부터 시작되는 길된 교회의 모든 1부, 2부 주일 예배와 또 주중 예배의 모든 예배들, 또 사역들, 훈련들, 또 교제 가운데에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 아무도 숨지 않고 모두에게 그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로 첫마음이 회복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또 복음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오늘일지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 우리의 이름이 온전히 호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며 예수님의 그 넓은 품에 온전히 안기며 금면류관 받아 쓰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자리, 눈물의 자리, 또한 생명의 자리로 길된 교회가 태어날 것을, 탄생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준비와 그 노력과 눈물과 땀, 그 앞길 위에, 그리고 12월 7일 날 분립할 이 모든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될 모든 길된 교회 사역 위에, 또 우리 참된 교회와 분립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